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방학 기간에 가장 즐거운 일은 뭐니 해도 강변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 주변에는 도랑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인공으로 만든 그 물도랑, 좀 큰 도랑도 있고, 그리고 늪도 많이 있습니다. 낚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잡는 물고기들은 크지가 않아요. 다 늪에서 사는 고기들이라든가 물도랑에서 사는 고기라든가 뭐 미꾸라지 뭐 이런 고기들이 많고, 그리고 노털고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돌종개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강변에 가서 낚시를 하면 좀 다릅니다. 손바닥만한 붕어, 그리고 심지어 가끔 있다가 뭐 발톱만한 메삭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는 그냥 동네에서 낚시하고, 날 잡아서 친구들이 몇 명이 다 같이 강변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강변에 가서 낚시할 때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한 3km 떨어져 있는 곳에 강이기 때문에 갈 때에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낚싯대를 보통 최소한 2개를 가져갑니다. 그 나무 부리에 낚시가 걸려버리거나 뭐 돌 부리에 걸리면 잡아당기면 낚싯대가 끊어지거나 하면 낚시를 못하니까 보통 2개 이상을 가져가고, 그리고 연암으로 낚시줄도 더 가져가고, 뭐 낚시 바늘도 몇 개 더 가져가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갑니다. 뭐 이 지렁이도 가져가고, 뭐 어떨 때는 뭐 떡밥도 만들어서 추가로도 가져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만단 준비도 하고, 또 고기를 잡으면 담을 수 있는 이 그물망도 다 챙겨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 있다가 뭔가를 까먹고 뭐 급하게 갔다가 강변에 가서 하다가 뭐 낚싯줄이 끊어져 있던가 뭐 이러면 하루 종일 남이 낚시하는 거 구경만 해야 돼요. 여기 또 얼마 잡았나 남이 낚시하는 구경만 하고 놀다가 그냥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인생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5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울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온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뭐 버스고 비행기고 뭐 열차고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에 온다고 해도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밤에 오게 되면 그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오는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해가지고 신랑과 함께 이제 결혼집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데, 그런데 신랑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지 않았는데 막 문 두드리고 들어가겠다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신랑이 들어간 다음에도 누가 막 문 두드리고 내가 왔다고, 내가 친구라고 그래도 안 열어줍니다. 특이한 풍습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목민족이라서 유목민족들이 종종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집에 들어가서 신부를 빼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강도들이 들어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랑과 함께 들어오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안 되고 후에도 안 되고,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기름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는 5명이 있었고,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5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건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주의 말씀 아멘하고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나 믿음이 좋으나 사실은 또 똑같은 점도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이 10명이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제 시간에 기대했던 그 시간에 아마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오니까 이 10명이 다 졸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는 다 힘든 거예요, 사실. 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은 참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똑같이 다 졸았어요. 그런데 이때에 신랑이 온 거예요. 왔는데 누가 소리 질렀습니다. 야, 신랑 왔다. 맞이하러 오라. 소리친 거예요. 네. 그래서 10명이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누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책망하거나 이럴 자격이 사실 없어요. 네,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으로 다 연약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이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특별히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코로나가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짧은 시간 내에 2번이나 새벽 기도를 놓친 적이 있었어요. 시간을,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깨어나가지고 막 달려오고, 1시간 후에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2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는 못 보이구나. 나이 먹으면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이. 사실은 저보다 한 10살 이상 되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들어요. 10년 전부터 안 들어요. 개척할 때부터 안 들어요. 지금 전화이죠, 지금잖아요. 새벽기도 안 들으라고. 새벽기도 왜 안 들지? 믿음이 없나? 근데 목회를 하시는 거 보면 또 잘하세요. 사역도 잘하세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새벽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동포 목회자들은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그 나이 돼 보니까 사람의 이 육신의 연약함은 얻을 수가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아무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또 책임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게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독촉을 하더라도,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연약하기는 다 똑같이 연약했지만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준비는 자기의 몫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똑같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가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양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독촉해주고 어디 빠지면 구해주는 거, 이거는 목자의 몫입니다. 근데 풀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거는 양의 몫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내 몫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처녀 신랑이 왔어요.
막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하고 준비한 사람하고 이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서 1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요거는 우리 동양의 도덕 수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양의 도덕 수준하고 좀 다릅니다. 야, 모자라면 좀 나눠줄게. 이게 아니에요. 안 나눠줍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나눠주려 하는데 없는 자들이 서로 나누는데 왜 성경에서는 안 나눠주는 사람 오히려 슬기로우냐? 이거는 우리 동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예,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남한테 안 나눠주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것은 지금 만약에 나눠주게 되면 자신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서 신랑과 함께 따라가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 가치관과 판단인 거예요. 네, 그 가치관과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신앙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까지도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 나는 어쩔 수 없지만은 거절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의 신앙관의 차이입니다. 신앙관의 차이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누구를 도와주냐 안 도와주느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산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이따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먹는 것이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먹는 것을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일을 해도 먹기 위해서 하고 놀아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있는 중이 아니면 먹으려고 가고 있는 중이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자체가 인생의 최고의 낙이에요. 그래서 항상 먹는 걸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 자, 요거를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나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순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뜻인 거예요. 사실은 뭐 어려운 복잡한 주님이 안 보이는데 여기인데 우리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냐? 뭐 주님과 내가 발전을 깨야 동행하는 건데 주님 팔이 어디 있노? 안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그러는지 검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0처녀 중에 5은 준비하고 있었고 5은 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같은 동네 사람인데 왜 몰라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왜 몰라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문은 신랑만 위해서 열어주는 것이고 신랑이 들어오면 닫힌다라는 거예요. 네. 신랑만 위해서
열어놓는 문이 다른 사람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예. 이미 신랑이 들어와서 더 이상 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냐? 주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활 가운데서 풀어내서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이브리서 11장 7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거나 순종하고 있는 중이거나 순종하러 가는 중이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항상 자신을 다듬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